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바라고 원하는 것, 간곡하게 바란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베타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신뢰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붙잡는다, 기대한다, 간절함이 있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뜻이 우리말의 의미와 이렇게 원어로 말하는 의미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바람이기보다 포괄적 의미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원어에서의 뜻하는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 즉 성경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잊지 않고 되풀이하며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은혜로운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어떤 소망이든지 소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소망 때문에 더욱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소망은 있으나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소망처럼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소망 없이 보내는 사람들, 또 소망을 포기한 채 소망을 묻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의 사업들이 대박이 나서 잘 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같이처럼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은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이 순간 절실하고 간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그 소망을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나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가 그의 일생일대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지는 소망은요, 절망과 죽음을 압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저주스러운 병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서 13장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대인 접촉이 금지되어서 격리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어긴 경우에는 심한 제재를 받거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감수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위험하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이 나병 환자인 그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정녕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조차도 압도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몸속의 세균들이 세포 조직들을 다 파괴하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는 끔찍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그 절박함을 뛰어넘어서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늘 슬피 울며 절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무엇보다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그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
바로 그 절망감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다 물러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소망은요, 그 어떤 절망도 압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본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늘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 너희들은 소망이 뭐냐? 너희들은 장래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로 또박또박 자기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여러분 10명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미래 세대의 모습들에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도 성적은 잘 오르지도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여러분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술과 담배로, 때로는 마약으로, 성적인 타락 등으로 얼룩져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불화로 인한 상처로 멍들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비단 자녀들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모든 황폐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이 황폐된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느냐?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게 됐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부부터 청년부까지 제가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부부터 본 친구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친구가 있어요.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유망전도한 친구였습니다. TV에도 매일 나오고, 그리고 늘 나가면 우승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승승가도를 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는 프로로 분명히 전향을 할 거고 프로에서 이를 데려가 갈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팔꿈치를 다쳤어요. 투수였어요, 투수. 근데 이 팔꿈치를 다치고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3학년, 2학년을 하고 3학년이 되던 때에 사실은 모든 성적은 3학년 때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프로에서 그를 드래프트 할 때 그들을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성적이 잘 좋지가 않았어요. 이 팔꿈치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1년을 쉬는 동안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실력들이 조금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유망 전도한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내가 프로로 전향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는 소망이라는 걸 품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10명 정도를 프로에서 뽑을 때 거의 고등학생들을 거의 100명 정도를 고등학생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뽑히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과연 앞으로의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고 늘 고민했던 그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길을 가게 됐느냐? 전기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볼을 던지고 운동하던 친구가 전기를 배우러 갔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공부한다라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전기학과를 들어가고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늘 그는 나는 KT에 가고 싶다, 그렇게 다 고백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프로로 가지 못했던 그가 전기학과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친구가 여러분 전기학과를 가서 여러분 늘 꽈탑을 했어요. 그리고 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교회 일이라면 제일 앞장서서 그가 늘 와서 그 일을 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자격증도 계속 따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아마 새롭게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그의 소망이 바뀌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다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냐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저거 왜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냐? 배를 지려면 저기 강에다 바다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고 있는 저거 멍청한 사람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일을 13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원망한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냐고요. 여러분, 너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소중한 여러분들의 한 심령마다 여러분 갈멜살의 그 불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같은 절망적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요, 예수님을 겸손히 믿음으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진 소망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생명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믿음이 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린 그의 놀라운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걱정하는 바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뭐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건 원어의 뜻을 보면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감동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신의 입장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온 그였기에 여러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릴 법도 한데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릴 법도 한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 앞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먼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무작정 대고 이야기하시죠. 빨리 해달라고. 안 해주면 뭐예요? 나 삐질 거예요. 이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안 해주면 삐져요? 보통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겸손히 예수님의 의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다들 삐지죠. 나 교회도 안 나온다고. 아멘이에요?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 거는 안 들어주시냐고. 아니 저기 있는 저 사람 거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거는 안 들어주시냐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요 내일부터. 여러분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요? 주인 되시니까. 주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나병 환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병 환자의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짐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겸손히 행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 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성공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이루는 성공이 더 크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잘났다라는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용기 있는 이 행동,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듯 우리도 절망의 늪에서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겸손히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아마도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한 병명은 잘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안질 같아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리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그가 안수받고 다시 눈을 뜹니다. 그러나 그 눈이 제대로 치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떠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을 안질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좀 수월하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도 세 번째도 하나님은 아무런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여러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산채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양쪽 손에 못이 박혀서, 발에 못이 박혀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에 이 몸 무게가 밑으로 다 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군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숨도 쉴 수 없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겠냐고요. 그냥 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여러분들 가시 하나 박히면 여러분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시겠냐고.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내 십자가의 고통을 평생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해라.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 삶의 중요한 부분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겸손히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어떠한 절망도 죽음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로는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 여러분 그리고 절망과 불안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하게 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상처, 여러분 질병 등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손을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